할렐루야. 개학이 2주 연기가 돼서 우리 교회 예배도 다음 주면 회복하려고 했는데 또 2주 연기해야 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찬양을 먼저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time.
오늘은 면역력을 갖추면 위기도 극복하고 할 일도 해낼 수 있다. 면역력을 갖추면 위기도 극복하고 할 일도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면역력을 갖추면 극복하고 할 일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면역력을 갖추는 거,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는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는 핵심은 뭘까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갖춘 사람은 이깁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렇다면 코로나19 핵심,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역력이다 한다면 영적인 면역력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면역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면역력을 기르는 것인가?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핵심은 면역력인데 면역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러면 이기는데 그러면 생명도 지키고 건강의 위기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데 영적인 면역력도 성경에 보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순종이고 기도고 예배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 하늘 능력을 덧입을 때 이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위기도 극복하고 또 할 일도 해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영적인 어떤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는데 그러면 이기는데 그러면 위기를 넘어서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될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세 번째 이유는 면역력만 키워서 내만 건강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는 시대적, 역사적, 또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 주변 마을, 사회 공동체, 또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상호 돌보는 이런 일들 외에 시대와 역사 앞에 그리고 지역과 사회 및 국가적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성도는 시대와 역사를 볼 줄 모르면 시대와 역사와 동떨어지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대와 역사를 모르고 할 일들 모르는데 그러면 다 타버린 심지 없는 초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쭉정이 그리고 쓸모없이 밖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번에 신천지의 실체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대구 땅의 신천지 다대오 지파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31번 확진자로부터 밝혀진 이 신천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대구 땅의 대형 교회도 6천 명이 별로 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만 6천 명입니다. 저들은 저기 왜 있습니까?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신천지가 채워주기 때문에 거기에 갔고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온갖 감언 이설로 먹여주고 도와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처음에는 성경을 들고 가르쳐 준다 합니다. 뭐라도 필요한 실패에 젖은 젊은이라면 어릴 때부터 사랑에 고프고 위로에 고프고 격려에 고픈데 이 상실감과 좌절감을 겪어본 청년이라면 안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나름 굉장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또 이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천지를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책임을 돌아보고 다시금 신발끈을 조으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또 나태했던 것이 무엇인지 좀 성찰해보고 다시 리빌딩하고 아니 완전히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할 일을 해야 하는 쪽으로 제가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이단 문제 또는 영적인 변질 문제 이런 것들을 모든 지역교회가 연합하고 합력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코로나19 때 앞산을 몇 번 올랐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고 저한테 있던 작은 기침 현상들이 좀 사라지는 그리고 근육이 생기는 것들을 느낍니다. 조금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면역력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기운이 생깁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활조식충 사조충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조식충, 살았으면 살아있는 새는 식충, 벌레를 잡는다, 잡아먹는다. 그런데 사조충식, 죽은 새는 벌레가 먹는다. 벌레가 새를 잡아먹는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중요성. 생명이 있는 새는 벌레를 잡아먹지만 생명이 끊긴 새는 오히려 벌레 밥이 된다.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밥이지만 죽으면 죽은 새는 오히려 새가 벌레 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잡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하지만 일찍 죽은 새는 오히려 벌레 밥이 되고 만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세상의 이치만 그럴까요? 이게 또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면역력을 기르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성도는 세상이 잡아먹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잠이 많은 아이를 깨우는 아버지, 어머니 단골 멘트가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입니다. 요지가 뭐냐?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나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등 유의미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성실이 최고의 미덕이고 성공의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한번 부모님이 그렇게 소원이니까 한번 일어나 봅니다. 하지만 일어나도 졸기 일쑤입니다.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따집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무조건 벌레를 많이 잡나요?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 1위 삼성은 2015년에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늦게 출근할 때는 그만큼 더 일하라고 하고 직원들에게 막 자율성을 주고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졸면서 헛땅을 치는 것보다는
자고 체력을 비축해 서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잠은 알아서 잘 자고 체력도 길러서 자율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성과 라이벌 어떤 A사는 원래부터 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격차가 벌어졌어.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핵심이 뭐냐? 핵심. 그건 뭐냐?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늦게 출퇴근해도 좋은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활력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구성원의 활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와 세상의 구성원들이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벌레를 잡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벌레에게 잡아 먹히는 거예요. 벌레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겹쳐 일어나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죠. 걱정, 염려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듯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면 살고, 그래서 살아있으면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다 이깁니다. 마침내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코로나19를 벗어나는 이 모든 과정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세계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우리가 다 거쳐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종 바이러스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손 씻기, 세정제 소독하기, 줄 서서 마스크 사고 미리 마스크 챙겨놓기, 아니면 거리 두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어도 중요한 게 뭐냐? 강한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면역력이 없으면 아무리 완전 무장하고 집에만 면역력을 길러놓고 있으면 충분히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면역력이 생명력이다. 면역력이 생명력이에요. 면역력이 활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걱정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숨어듭니다. 숨어들수록, 그리고 복잡하고 위기일수록 그때 우리 성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면역력에 신경을 쓰자. 면역력에.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을 닥치고 수많은 외로움과 고독이 휩싸일 때 우리는 더욱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면역력이 생명력이다. 최근에 면역력 때문에 피부가 상하고 또 위장이 아픈 사람들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그래서 생명이 사명이고 사명이 또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나 그 위기 극복은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크신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린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츠다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우선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위기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선적인 건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면역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한 외로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럽니다. 시편 121편의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그 산이 영원불변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산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다.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이 영원불변한 산을 보듯 나는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의 도움은 산을 짓고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막 정반대로 눈을 돌리는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고 당장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휩쓸리는 겁니다. 걱정 염려로 하루를 다 보냅니다.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라 하십니다. 4가지 산을 하나님이 오르라 하십니다.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산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오늘 이 산을 4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도 산에 올라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앞으로 어떠한 위기도 돌파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일하도록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멋지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야 할 첫 번째 산이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의 산에 오르자. 순종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순종의 산이 어디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올랐던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이르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짓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랐습니다. 믿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의 면역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계획을 이루려고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공포와 전율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3일 만에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순종을 이 믿음 하나로 말씀 순종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적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2장 12절 끝절이에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9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이 참 순종이에요. 그 100%의 순종 속에서 그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순종, 그 순종의 산에 아브라함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숙성시키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산에 올라서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야 할 두 번째 산은 말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산에 오릅시다. 여러분 말씀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신의 산은 말씀의 산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씨는 곧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마르다가 착각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산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먹다가 울었답니다. 왜 울었나? 너무 바빠서 말씀 안 읽고 먹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나는 돼지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음직한 그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말씀 없이 아침 식사 내한테는 없다. 이게. No Bible,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이때 못 모이니까,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설교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가장 경건과 영성의 작업이 뭐냐? 그게 말씀 묵상이다. 말씀 묵상. 우리 박경민 간사님 정말 잘합니다. 보니까 우리 몇몇 친구들도 열심히 잘합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면서 밖으로 못 나오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극복할 길이 뭘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외로움과 고독과 온갖 핍박의 상황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이 내한테 왔구나.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옵니다. 광야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말씀 순종한다는 뜻의 다바르하고 그 성소, 지성소의 어원이 디바르하고 이게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 이 말씀이 있는 다바르,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고, 디바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 미드바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곳.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광야 같은 위기가 온다. 그러면 말씀을 연상해야 되는. 인생의 광야 시간이 찾아오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 묵상이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광야의 순간이 찾아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읽어야 할까요?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나이만큼 암송해야 됩니다. 10살이면 10독, 10세면 19절을 그냥 외워야 됩니다. 20살이면 20독, 29절 외워야 돼요. 중간에 믿었으면 그럼 몰아서 읽는 거예요. 몰아서 암송하는, 몰아서. 신약은 하루 정도 걸립니다. 구약은 3일 정도. 다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독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된 사람은 2주에 2독 할 수 있습니다. 2주 자가격리하면. 여러분, 암송 일주일에 한 20개 가능합니다. 평생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할 때, 80 산다고 간장할 때, 최소한 89절은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 그러면 영적 면역력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다른 어떤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암송을 강력하게 시킵니다. 서울에 어떤 빛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청년들 암송 대회를 강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거짓 것을 가지고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참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참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력이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인생의 위기가 오든지 교회 위기가 오든지 사회 공동체 위기가 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의 산에 올라야 된다. 모세처럼 말씀 받아와서
말씀을 다 백성들을 다 먹여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야 할 세 번째 산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산에 오르자. 여러분, 기도의 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올라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있을 때, 인생 광야가 찾아올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저도 인생의 위기만 찾아오면 그 대청산 기도원에서 봤던 그 현수막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일하려면 자기가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정말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 후회도 남기지 않을 그 완벽한 역사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로 이기셨듯이 그런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능력과 하늘의 생수를 들이키는 통로예요. 관이에요. 기도 없는 베드로 보세요. 도망치고 부인하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산인 감람산에서 필요한 모든 것, 세상을 이길 힘도, 하늘의 신령한 능력도, 하늘의 생수도 막 들이켜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믿음을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해요. 안 구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인생 광야가 찾아올 때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늘 능력도 있고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여 위기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다 감당하는 멋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할 일을 하기 위해 올라야 할 산이 뭐냐? 따라합시다. 능력의 산, 예배의 산. 여러분, 능력의 산, 예배의 산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850대 1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올랐던 산이 어딜까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능력의 산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850명의 영적 대적을 물리친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데 떼거리로 춤추고 떼거리로 난리치고, 근데 몸에 상처를 내고 난동을 부려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달랐어요. 능력을 덧입습니다. 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거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서 위기도 극복하고 할 일도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했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 개 더 한 거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게 뭐냐? 그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장소가 우리 예배당이 아니지만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꼼수를 원천 봉쇄한다는 의미로 물을 갖다 부으라고 엘리야가 막 합니다. 아니, 3번이나 부어가지고 또랑에 물이 막 나무에도 막 흙에도 물이 흥건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막 하나님을 막,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다 핫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무엇을 할까? 여러분, 힘 없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고 그래 뭐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에 목마른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배 없이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120명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할 것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일어섰습니다. 할 일을 찾은 거예요. 드디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들이 막. 나중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영적 복음의 KTX 열차를 탄 듯이 맨발로 막 복음을 전하고 제국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치고 들어가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도와 유럽 땅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진격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강력한 대적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능력의 산에 오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의 산에 올라서 성령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제가 앞산 정상을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에 제가 3번 정도 그 산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이라기보다는 산이 나를 받아줘서 오른 것밖에 없다. 저는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도전하니까 엄청난 희열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은 제가 걷는 것도 잘 안 하고 뭐 가다가 막 쥐도 나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하니까 교훈이 있어요. 도전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산 정상이. 도전하지 않으면 앞산도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벽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도전하니까 정복이 가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앞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리산도 오를 자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험난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 특히 코로나19 사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성경에 이 인물들이 올랐던 이 4개 산 한번 오르는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위기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때에 이 시대와 역사 앞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할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또 연기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어떤 처소에 무엇을 하고 계시든 이 4가지 산을 다 생각하시고 면역력을 잘 길러서 다시 만날 때 정말로 위기를 극복한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멋진 아름다운 그런 일들 다 우리가 맡아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면역력이 생명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말씀 순종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또 말씀의 산에, 기도의 산에, 예배와 하늘 성령의 능력을 입는 산에 오를 수 있는 믿음,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감격적으로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역사적 책임 과제를 소홀히 감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때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이 영적인 작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이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모든 이기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육적인 면역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을 잘 길러서 위기도 극복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할 일도 잘 감당하리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대구 경북 땅 위에 인민족 위에 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가 벌레를 먹이로 하는데 새가 죽고 나면 이제 벌레 먹이가 된다는 말이 나중에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잃으면 이제 세상에 먹이가 된다는 말 듣고 일단 저도 말씀을 잃고 산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냥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발견하고 내 삶이나 어떤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불안감 많죠.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아빠가 제 삶을 보면서 하는 말씀 같았어요. 왠지 맞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완전 진짜로 우울증 걸린 것처럼 살았거든요. 너무 불안하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속으로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면역력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치여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면역력을 키워야겠다고 4가지 산을 오르면서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